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영상으로 나아가지만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평안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들의 마음이 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평안하며 충만하며 기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험악한 때에도, 이 암울한 때에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영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부족한 종의 입술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영상 예배로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쁨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63절부터 65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6장 63절부터 6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3절, 민수기 26장 제 구약성경으로 242페이지 됩니다. 26장 63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지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함께 이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직접 만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린 지도 벌써 9개월이 넘어가네요. 계속 영상 들으시는 분들도 답답하실 거고, 이제 용기를 좀 내시면 여러분들 현장 예배로 나오시라고 제가 권유를 드리고요. 그리고 영상 예배도 놓치는 분들, 그러다 어쩌다 예배를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간절히 제가 기도하기는 여러분들이 예배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이 코로나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길이고요, 이 코로나 때 여러분의 영혼이 어두운 가운데 끌려다니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지 않은 귀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의 부어주신 귀한 사랑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계기를 가지면 이때에도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모든 여건들이 다 구비가 되었을 때 추수감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흉년이 들었어도요,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시절에 흉년이 들었을 때도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거고,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신 거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또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추수감사절 유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퓨리탄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했을 때 추수감사절 처음 가졌잖아요. 그때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흉년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풍토병 때문에 죽어가고, 그럴 때 우리가 이때에 이렇게 있지 않고 감사 예배 드리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출을 조금이라도 주신 거에 대해 감사하자.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들을 꼭 묵상하시고 감사하시고 세워보시고 기뻐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연관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보면은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여러 가지 환란이 닥치기도 하고, 뭐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교제 좋은 친구들을 놓치기도 하고, 또 사업의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쫓겨나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게을러서 놓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저도 PhD 박사과정 할 때 PhD도 조금 더 열심히 했다면 괜찮았을 텐데 아이들 핑계대고 사역 핑계대고 그러다가 놓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잘못된 거, 게으름 때문에
우리가 손해 본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일이 나옵니다. 민수기 26장 65절인데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자주 비유를 들어서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번 6월절에 하는 얘기예요. 출애굽 얘기, 그리고 출애굽 1세대 이야기예요. 출애굽 1세대가 계속 출애굽하는 그 순간에, 또는 애굽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했고, 그래서 계속 불평했단 말이에요. 홍해 앞에서 불평했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가나안 전타권 갔다 와고서는 여기는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라 거짓말을 하고 과장을 하고, 저 거인들이 우리를 반드시 죽이리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시려고 하다가 모세 때문에, 모세의 중보 때문에, 또 지난주 우리 같이 본 것처럼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믿음의 조상들, 예전에 있었던 조상들 때문에 용서해 주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불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축복은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비록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시민권은 받을지 몰라도 여기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예배 놓치고, 그리고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잃어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엉뚱한 걸로 헤매니까.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이, 우리의 불순종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쁜 열매, 부정적인 열매들, 파괴적인 영향들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운동을 해보셨으면 아시겠는데, 저도 볼링을 곧잘 쳤어요. 어깨 아프기 전까지는. 지금 어깨가 좀 아픈 다음에 좀 끄듬했는데, 그래도 욕심 안 내고 내가 아는 한 그 자세를 잘 취해서 이렇게 던지면 또랑은 안 빠지고 그래도 정면으로 가요. 조금씩 빗나가서 그거를 이제 욕심 안 내려고 더 자세를 바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굴려야 돼. 뒤에서부터 발도듬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굴려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욕심을 내가지고 힘을 좀 주면 그게 꼭 이상하게 또랑으로 빠지든지 아니면 엉뚱한 가장자리만 치든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모든 운동들이 제일 먼저 자세를 배웁니다. 테니스도 자세를 배우고, 그리고 탁구도 우리 교회에서 했잖아요. 이렇게 포핸드도 백핸드도 다 자세가 있어요. 그 자세를 잘 지키면 그 자세가 올바르게 반복하면서 제자리에 딱딱딱 공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볼링도 마찬가지고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가. 그러니까 방법이 중요해요. 그 길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벗어나면 꼭 오른쪽으로 비껴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표준이고 똑바른 자세예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방법들이,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들이,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방법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면 내가 벗어난 거잖아요. 내 욕심에, 내가 불순종해서, 내가 게을러서. 그럼 그 모든 파괴적인 영향들이 고스란히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광야 1세대들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결국 광야에서만 40년을 보내다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올바른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죄의 결과는 항상 우리의 사망과 비슷한 결과들을 낳아요. 친구를 잃든지 기회를 잃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나 혼자 계시면 혼자에게 스스로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벗어나지 맙시다. 벗어나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놓친 거 너무나 많고 그래서 너무나 후회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의외로 우리가 큰 은혜를 그 실패 가운데서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51절 말씀, 광야 1세대들이 다 죽은 다음에 카운트한 거예요.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광야 1세대들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해가지고 군대에 카운트된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광야 2세대 20세 이전이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다시 카운트를 한 거예요. 그들이 60만 1730명이라는 거예요. 60만 1730명. 여러분, 민수기가 두 번의 카운트가 있어요. 민수기가 거의 광야 생활의 39년을 커버하는 거예요. 첫 번째 민수기 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민수기라는 말이 사람들의 명수를 카운트한다는 거예요. 민, 백성 민, 수, 숫자 수, 백성들의 명수를 카운트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60만이 넘었어요. 조금. 저는 이 숫자를 볼 때마다 참 감사한 게, 왜냐하면 첫 번째 광야 1세대들을 카운트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광야의 1세대들을 카운트할 때 몇 명이었냐? 그들이 멸망당하기 전에, 그들이 이렇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저주받기 전에, 그 축복을 허락받기 전에 카운트한 숫자가 몇 명이냐면, 민수기 2장 32절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이 모든 진영에 계수된 자 총계는 60만 3,550명이더라. 숫자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광야 1세대가 60만 3,300. 나란히 있으면 좋겠는데 안 되나? 60만 3,550명. 그리고 광야 2세대가 60만 1,730명. 그럼 차이가 1,820명이에요. 제가 숫자를 제대로 계산했나 모르겠는데 제가 계산하기는 그래요. 틀렸으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지금 광야 1세대는 맨 처음에 출애굽 나왔을 때 20세 이상, 그들이 다 죽었어요. 지금 다 죽었으면 그들의 죄악 때문에 죽었으니까 엄청나게 줄거나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어야 맞아요. 왜냐하면 광야 40년 동안 20세 이하, 광야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잘 먹었겠습니까? 만나 메추라기밖에 못 먹었지. 포도를 못 먹었지. 포도 먹고 싶다고 막 그렇게 땡꽝 부리는 게 광야 1세대였단 말이에요. 그들이 제대로 과일도 못 먹고, 자, 영양 공급도 받기도 힘들고 편안하지도 않고 광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40년을 지난 다음에 몇 명이라고요? 1820명만 줄었다는 거예요. 광야 1세대들이 저질러온 죄악을 생각하면 이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광야 1세대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진멸당한, 다 사라질 뻔한 위기가 몇 번이었어요. 몇 번. 제가 정확히 카운트는 안 했지만 3번, 4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를 세워놓고 내가 너로 한민족을 이루리라, 맨 처음에 우상 숭배했을 때, 그리고 또 가나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했을 때, 그리고 또 다시 또 한 번 있었어요. 그때도 다 진멸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불순종하고 그만큼 불평했고 그만큼 하나님에게 존경심이 없고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에 비하면 그들은 다 사라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는 광야에서 죽고 광야 2세대만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하셨는데 세보니까 1820명만 줄었어요. 이 준 거는 안타깝죠. 그런데 그들의 죄악에 비해서는, 그들이 실수한 거에 비해서는, 그들이 잃어버린 거에 비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어나 있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광야 1세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한 게, 우리가 실수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회복시키셔서 그나마 살 수 있게, 그나마 하나님의 곁에 머물게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빼앗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9장 22절 말씀 조금 뒤에 있는데 같이 한 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나왔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살아남을 자 한 명도 없습니다. 죄대로 우리를 징벌하셨으면 우리 지금 다 잃어버렸어야 돼요. 집도, 가정도, 비즈니스도, 건강도, 은혜도, 천국의 소망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대로 우리 갚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세어보아라. 지금 산 거, 남은 거 세어보십시오. 없지 않아요. 꽤 많아요. 감사해요.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물론 저기 부자에 비해서, 또 아무것도 어려움 안 겪은 사람들에 비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에 비해서 우리는 없을 수는 있어요. 그들은 그들에게 맡기시고 여러분의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 노력, 여러분이 한 잘못, 여러분이 가진 재능, 그게 비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10,000명씩 감염자가 생겨요. 오늘을 보니까 2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여튼 우리는 당장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어제 네 분 돌아가셨더라고. 진짜 많이 돌아가셨더라고. 4분이 많은 거예요. 다른 데서는 지금 몇만 명, 몇천 명이 죽어가요. 몇천 명이. 우리가 잘한 게 없는데 한국이라는 땅에 있어서 그나마 이 정도로 유지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게 있는 것을 세어보십시오. 내가 한 것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게 비해서 지금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단 말이에요. 너무나 크다.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남겨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실래요?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 이사야서 6장 13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지금 그루터기가 남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 때 얘기냐면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나눠지고 어쩌고 했잖아요. 그때 계속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들의 죄악에 의하면 그들은 다 진멸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남은 자를 남겨놓으시고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어요. 미래를 위한 발판을 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들이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예수님이 보시는 가나안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만들어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대로 그들을 징벌하셨으면 그들은 사라지고 없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미래를 준비할 그릇을 남겨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를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시고 그루터기를 우리 가운데 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건강은 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직장은 다닐 수 있게 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나를 위로할 사람들 옆에 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나마 신앙 잔뜩 잃어버렸는데 교회에 나가고자 하는 마음은 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코로나 주간 동안 제가 설교 한번 한 적 있잖아요. 지금이 미래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시기라고.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털려버린 것 같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명이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으면 이것은 다시 미래에, 이것이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다시 뛸 수 있는 기반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지금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남겨놓으셨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위한 그루터기가 되고 미래를 위한 징검다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게 없어도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만으로도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를 살려주신 것만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그런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아까 읽었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죄의 삭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있는 거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다시 부활이 있는 거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누는 그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수기, 백성들을 카운트한, 계수한 거였습니다. 광야 1세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2세대들의 그 숫자가 별 차이가 안 난다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고 하나님의 다시 기회 주심이고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인간적인 안목에서 그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 그리고 영적인 안목에서 우리에게 영생 주시고 생명 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은혜 주신 것, 신앙 주신 것 여러분들이 보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에게 별거 없어도 남겨놓으신 거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답답해도 우리에게 다가올 천국의 기쁨, 영생을 기뻐 바라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평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남아있는 것을 꼭 세어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광야 1세대가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2세대들이 광야 1세대만큼 많게 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오래 참으신 것을 봅니다. 기회를 주신 것을 봅니다. 똑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주실 너무나 선한 영생과 그리고 영적인 축복들을 보고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잠깐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어서 하나님께 그동안 주신 은혜, 남겨져 있는 은혜들 감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따 오후 3시에 비대면으로 우리가 찬양대회를 가지는데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분들은 빨리 녹화하셔서 보내주시면 참가 상의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가 비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기쁨, 우리도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영광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는데, 제가 애들 참여만 하면 상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했더니 애들 있는 가정이 벌써 2가정이 참여를 해서 이제 제가 허언이 돼버려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특별상을 줘야 될지. 어쨌거나 감사하고, 여러분들 꼭 같이 3시에 우리 주소 보내드리면, 유튜브 주소 보내드릴 텐데 실시간으로 같이 찬양대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녹화한 거지만 그 행사는 실시간으로 진행하니까 같이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채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가정들 찬양한 것도 같이 보시면서 같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의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참여해서 9시에 예배 오시면 아이들을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른들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때 참여해 주시고, 성경 일독학교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드디어 이번 주 주일날 예배 후에 월요일부터 성경 일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매주 주일날 7시 30분에는 그 다음 주에 있을 성경 일독 스케줄에 따라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계속 가지니까 주일날 강의는 계속 지속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같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능 시험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는데 좀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선물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영상 예배 드릴 때마다 각 가정에서 헌물 드리시는 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 여러분들의 마음 담아서 감사하시길 바라고, 교회 운영에 도움 되실 분들 같이 보내주시면 크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 지침이 소그룹 모임이나 식사 모임 금지해서 자제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모임 가지실 수 있으니까, 전도회 모임이나 특별히 총회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전도회 모임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배즈 왔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말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드리신 모든 예배를 위해서, 드리신 헌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동안 불평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 세어보며 기뻐하며 주님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절 올 한 해 우리를 먹여주시고 그나마 이 정도로 살펴주신 것 감사해서 헌물 드립니다. 아버지, 부족한 가운데서 바치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사 매일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와 기쁨 때문에 주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능력 주심이, 남겨주신 거, 공급하신 거 세어보며 기뻐하며 주님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기로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모든 가정 위에, 비즈니스 위에, 코로나로 고난받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